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딘가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유익을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계속 있고 싶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욕망을 계속 찾아가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찾아가는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도시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 떠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정착하냐면 에덴 동편의 노 땅에 정착합니다. 이 노 땅에 정착하면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이 노 땅이라는 이 놋은 결국에는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방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도시를 짓고 그곳에 살게 되면 그곳에 머물게 되면 내 욕망을 채우고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욕망이 머무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욕망의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바벨시티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 바벨의 도시를 짓습니다. 그들이 바벨의 도시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머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노후의 생활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노후에 살아야 될 그곳은 스타벅스가 반경 200m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이 도시 안에서 예측이 가능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성을 쌓기 전에 있었던 인류 최대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 바벨 성을 쌓기 전에 성경에 나온 인류의 최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홍수. 할렐루야. 맞습니다. 홍수 사건이 있었죠. 이것으로 인간이 이 홍수 사건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늘과 땅에 물이 다 쏟아지는 그 홍수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바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곳에
빠지면 그곳의 깊이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만 닿을 수 있다는 게 확신되면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고 내 숨을 삼켜버릴 것 같은 이 공포의 두려움, 특히 밤바다를 가면요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죠. 마치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이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에 빠지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심판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성을 쌓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바다 혼돈 이거 너무 싫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하고 내가 머물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것이 결국 인생의 욕망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라가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하고 싶고 우리가 권력과 힘에서 자유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부터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그것들을 얻게 되면 자유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더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선교 사역을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고 기특한 생각이지만 어느덧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까지만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덧 돈을 향한 어쩌면 그것에 매몰된 성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법대를 가면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노현채거든요. 밝을 현의 켈체예요. 그래서 밝은 공의를 이 땅에서 캐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겠다. 나름대로 이제 해몽을 하고 마치 뜻을 풀어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양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세븐일레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침 7시에 공부해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이 고시생 생활에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밥 먹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그때 이제 밥터디를 하면서 밥을 먹게 되는데 잠깐이라도 공부해서 자유할 수 있고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매일 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루는 눈이 엄청 오는 날 그곳에 새벽 예배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께 전화해서 새벽 예배는 안 하냐, 기도할 영혼이 있는데 지금 문을 닫으시면 어떡하냐라고 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곳이 이제 그 교회를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딱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봤든 문득 이제 사법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내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 줄 아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저는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은 내가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막 별들도 보여주고 시청각 자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인데 왜 비전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저는 이 사법시험 패스하는 게 제 비전이었습니다. 꿈을 이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대뜸 이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 줄 아느냐?
저는 좀 약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시험에서 떨어뜨리시겠다는 건지 뭐 이런. 근데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준 비전, 네가 지금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 모든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온 거, 목회자로 여기서 온 거, 내가 목사잖아요. 또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정말 꿈에 기르던 자리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없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나도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일들로 나타났을 때, 그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 주어집니다. 이미 탄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망했고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이걸 가지게 됐다. 사람들에게 핑계댈 것들, 얘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애통해하거나 슬프거나 가난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 같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왕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그가 왕이 되기 전이었을까요? 왕이 되고 났을까요? 네, 두 번째 문제. 할렐루야. 이번에는 아까보다 쉽습니다. 아까는 주관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선택식,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다윗의 위기는 언제였죠?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후였습니까? 네, 왕이 되고 나서였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맞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왕이 되고 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은 거죠. 모든 나라를 쳐서 복종하게 된 내용이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이 성취되고 나니까 다윗이 굳이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절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승리 앞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네, 바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것을 견딜 만한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느덧 땅에 머물고자 하는,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옳게 보이려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데, 그 가증한 위선을 계속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머물게 되는 곳, 내 욕망이 머물 곳, 그곳을 찾는 순간 어느 유명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이 욕망을 성취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늘을 소망한다며 우리는 꿈꾸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결국 뒷주머니를 태우고 있다면 결국 이 땅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환경과 상황에 종속된 존재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넘어간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머물게 되면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에 요구하신 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딱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흑암과 같은, 혼돈과 같은, 공허와 같은, 그냥 나 여기 머물면 안전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날 믿고 여기까지 와봐.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준 지팡이로 이 홍해를 갈라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끝없이 얘기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세요. 본토 지저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매뉴얼로 보면요, 이 길을 가는 건 죽음입니다. 이 길을 가면 제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제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잖아요. 주님을 믿고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돈 속으로, 공허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끝없는 우리의 이 기도의 씨름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이것에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감당할 자를 붙이십시오. 모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기셨고 내게 명하셨을 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랑의 존재까지 완성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믿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부담될까요? 제 아내가 만약 저를 믿기는 하는데 사랑을 안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빠 믿어 하는데 막 설거지는 제가 계속 해야 되고 뭔가 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 가장 최소한의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 길을 가면 내가 망가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곳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그냥 머물 만한 욕망의 자리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할 만한 자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또 뭐 그냥 비슷한 패턴으로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주축되잖아요. 점점 그것이 강화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좀 믿어보자 하고 갔을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군요.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계속해서 믿게 하시잖아요. 믿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으로 전적인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에 매여서 그 길을 결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자신을 향해 원수와 같은 자들이 돌을 던질 때 이놈들 하면서 자신의 칼을 빼는 게 아니라, 나 억울해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저는 3스펙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 하나가 뭐였을까요? 청년. 세 가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많이 없어요. 청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관원도 아닙니다. 법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넘사벽의 청년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혼돈이었을 거예요. 바다에 빠지라는 것과 비슷할 느낌일 겁니다. 내가 지금 관원이고 부자고 청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쫓으라고? 그냥 이 본문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그냥 바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지갑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것은 단순히 재물 자체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의미를 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반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혼돈에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그에게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초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제일 먼저 인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퀴즈를 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시험들이 있으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딱 하시고 건너자마자 옆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축 가나안 입성 이러면서 막 환영했을까요? 딱 인도한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건 어쩌면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믿고 오겠니? 믿고 오겠니? 사막의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있어도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한테 지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막이어도 부모가 그와 함께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자에게 재물 자체를 버리는 금욕이나 능력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로 초대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성이 나를 지켜주고 이 환경이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는 욕망으로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또 가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지금 로또 1등이 얼마죠? 네, 저는 요즘 관심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많아요. 뭐 아파트 한 3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아닌가요? 네. 로또만 당첨되면 좋겠다. 재정과 시간이 있으면 난 주님을 정말 잘 섬길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뭐 500억? 500억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재정과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재정이 있잖아요. 주님 잘 섬기실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500억을 드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인도하는 곳 처음에가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은 환경과 상황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하나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길을 가고 싶은데요. 좀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지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시험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정말 너희가 그런지 한번 보겠다 하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코리안더시 그 만나는 그 만나를 주십니다. 달콤한 과자. 질릴만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먹었다고 해요. 그 만나 그리고 고기가 부족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랑 정말 야채랑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러자 하나님 무엇을 주시죠? 메추라기. 때로 목에 이렇게 넘어올 정도로 먹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어요. 정말 잘 섬겼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붙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닉네임인데요. 목이 곧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닉네임이에요. 여기에 머물고 싶어.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나는 내 욕망에 머물고 싶어. 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왕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성기입니다. 이때가.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유혹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항상 유혹들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서 결국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 욕구를 딱 채워주면서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결국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카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시험한 3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항상 있어요. 절하게 하고 뛰어내리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냥 생존의 문제, 그리고 내게 받는 영광의 문제, 그리고 모든 것을 얻는 문제,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유혹입니다. 따르겠다고 열심을 내기도 하는 추종자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따르시려고 오셨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믿음으로 붙든 발걸음은 사실 이렇습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완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사랑으로 채우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 영혼 기도해주고 치유되면요,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끝없이 요구 속에 시달립니다. 아이들은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 속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머물 곳이 저는 청년 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힘들면 아침에 조조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절대로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꽤 오래된 일 같습니다. 머물 곳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보다. 목회를 하면서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집니다. 머물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는요, 저와 우리를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나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게 하지 않는 정말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 곳을 찾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합니다.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노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앞에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 땅에 머물 곳이 없다. 너희가 머물려고 하는 그 순간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너가 빠지는 순간 마치 혼돈과 공허와 같은 그 바다 안에 너가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요, 죽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은 죽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 죽음조차도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가게 하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조차 우리가 이 사랑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머물고자 하는 것의 가장 큰 우리의 끝판왕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이 사역을 포기해야겠다. 내가 죽게 됐으니 이걸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가장 마지막 끝판왕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디 이 나라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의 남편이 괴한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땅으로 가고 싶습니까?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합리로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늘 안고 삶을 살다가 원망과 불안과 죄책과 우울감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합리로는 자연스러운 방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너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너의 삶을, 죽음이 너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죽음을 이긴 거룩한 승리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크나큰 혼돈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주변이 모두가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든 것과의 단절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머물 곳이 아니야. 죽음은 죽음끼리 해결하라고 해.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가끔 자주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나를 묻고 나를 다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고 내어주는데도 내가 그 길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의 얘기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유, 좀 몸 좀 아끼세요. 좀 쉬면서 하셔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몸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사명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그것이 더 맞는 말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머물 곳을 이 AI로 찾습니다. 너무너무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내 삶을 결정하는 것들을 이 기기가 대체하는 것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요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미세먼지 어디서 확인합니까? 사람에게 확인합니까? 스마트폰에 확인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도 사람에게 묻지 않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보여지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유혹이 있어요. 우리 욕망의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머물고자 하는 그 욕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마치 우리의 생각으로 혼돈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초대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명이 완성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끝은 내가 누군가에게도 핑계대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인해서 갈 수 있는 길에서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있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한 발짝, 또 믿음 한 발짝, 또 믿음 한 발짝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내가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아니요, 헌신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반응했을 때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겨야 될 싸움, 이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이 땅의 생존의 문제에서 사막을 이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게 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한없이 연약하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이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겨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도 그 자리에 의인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구나.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이자 목사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제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이 악처 중에 악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의 아내가 했던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그의 머리를 끄집어 잡아서 도서관까지 끌고 갔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라고 하면 정말 믿음의 선진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머리를 잡고 끌고 가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그는 얘기합니다. 모든 교구가 나의 교구다. 이 세상을 품고 이 땅을 품고 이 모든 영혼을 품는 그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속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뭐 그가 했던 대단한 사역도 물론 존경할 만한 것이지만 저는 그의 일상과 삶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하게 만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없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감명이고 존경스러움입니다. 뭐 이거 얘기를 한다고 제 아내를 여러분 악처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아내는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혼돈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해질까요? 영생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혼돈이 와도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깨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혼돈이 와도 또 나아갑니다. 그 사망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증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야 가족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자라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나는 죽음, 내 생명을 다 소진하면서 그 헌신의 선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야만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꾸 유혹이 있어요.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다들 좋아할 거야, 나이스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 영혼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눈 찔끔 감고 그냥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외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럼 제가 성장을 못해요. 머물면 성장 못합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사랑하고 결정하고 나를 내어주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수영을 배웠을 때 물이 무서워서 계속 땅에 머물면요, 수영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을 초대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너희가 춤추게 될 것이고 죽음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욕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사랑의 존재를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머무를 곳에서 그냥 평생 영적인 소비자로 살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 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냥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쏟아내는 머물 곳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를 키워내는 일, 책임으로 사랑하는 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완악함이 주님을 소망하는 오히려 참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늘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오늘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마. 여기에 머물 곳이 너에게 없어. 너는 끝없이 성장해야 돼. 내게로 오라. 헌신의 자리로 오라. 생명의 자리로 와라.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헌신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욱 성장합시다. 아멘. 6월부터 8월까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관계의 성장입니다. 관계의 성장인데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주의 마음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혼돈과도 같은 내 인생도 알지 못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인생에 관계하고 그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일, 그 속으로 내가 뛰어드는 일에 내가 내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를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6월 8월 참된 관계의 성장이 우리 모든 시드미션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